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개의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음악계에서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00년대에 사셨던 분으로 바로 니콜로 파가니니라고 하는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의 바로 음악가입니다. 이분은 작곡가이자 지휘자이기도 했습니다. 왜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느냐 하면 이분의 연주가 정말 대단하여서 한 번만 그의 연주를 들으면 그 연주에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악마의 연주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분이 1840년 5월 27일 57세의 나이로 돌아가실 때까지 전 세계를 여행하며 연주를 했습니다. 그가 이런 세계적인 연주자와 지휘자가 되기 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무명이었을 때에 그가 사람들 앞에 청중들에게 연주를 하는데 그가 그 당시에 사용했던 바이올린이 과르넬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명품이었습니다. 명품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는데 중간에서 갑자기 줄이 하나 떨어져 버린 겁니다. 오히려 청중들이 당황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파가니니가 연주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 줄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4개 중에 두 개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잠시 연주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두 줄을 가지고서 아름답게 계속해서 연주를 합니다. 마지막에는 3번째 줄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이때는 오히려 보는 사람들이 더 이상 파가니니가 연주를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와 상관없이 파가니니가 단 한 줄을 가지고 끝까지 연주를 마칠 때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일약 그를 세계적인 연주자로 명성을 높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가지고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이란 연주를 멋있게 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파가니니처럼 기대와 상관없이 줄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줄이, 어떤 사람은 젊음의 줄이, 어떤 사람은 물질과 직장과 사업과 관계와 가족과 정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장애물을 통한 절망 등 이러한 줄들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끊어집니다만 멋진 연주를 하고 싶지만 가진 것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필립 얀시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한 개의 줄 때문에 그가 세계적인 일약 연주자가 되었듯이 우리 인생에는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마지막 한 개의 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사랑의 줄이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어져도 이 줄은 튼튼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끝까지 남은 줄 때문에 더 멋진 연주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온다면 로마서 8장 29절로 39절은 그 표현이 한글 성경에는 그냥 평이한 우리가 흔히 맞닥뜨리는 메시지처럼 보입니다만 헬라어 원문을 본다면 단어 하나하나가 신약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쓰인 단어도 나오고 그 표현 자체가 강력한 문구가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9절에서 30절, 엄밀히 말해서 8장 전체의 주제 성구는 어디일까?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38절 39절에도 여기도 또 강력한 단어가 나오는데
나 확신해, 나 이것을 체험했어, 나 이걸 알아 라고 쓰는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것 사실 하나만큼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그 어떤 환경에도 내가 확신하는데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눠보고자 하는데, 가장 먼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우리 자신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아신다, 우리의 삶을 보장하신다. 29절로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한 그들을 부르시고 되어 있습니다. 29절로 30절은 흔히 제가 지난번 우리 어린아이들과 전 성도들에게 수요 예배 때 구원의 서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기에서 선택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콜링입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주의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일들은 죄 많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칭의, 의롭다 하셨고,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시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며 은혜이며 하나님의 나를 향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친밀함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속에서는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표현이 히브리어 단어에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야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쓸 때가 한 번 있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남녀 관계에서 이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둘 다 특징이 뭐냐? 그냥 아는 지식적인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야다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 하나님 야다했다라고 표현하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 체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네. 그때부터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분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너 어떻게 신앙이 그렇게 확고하지?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끼리 남녀관계에 나 저 사람 알아라고 야다했다고 할 때는 단순하게 그 사람의 배경과 지금의 모습을 안다는 게 아니라 나 저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나 저 사람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단순하게 장창수라는 이름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 처지, 모습, 그리고 문제,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 찬양처럼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심지어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분이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누구를 안다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랑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별것 아닌 대통령 하나도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내 이름을 알고 나를 각별히 안다고 할 때에 사람들에게는 배경이 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신을 얹고 돌아가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쯤 오면 한번 물어보셔도 괜찮겠죠. 집사님 저 아시죠? 라고 한번 물어봐 주시죠. 네. 아마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별관 3층이나 여기에 본당에 계시는 분들도 옆에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요. 안다는 것은 부부에게는 물어볼 것 없이 당신 나 알아라고 물어본다는 것은요, 너무 가깝다는 뜻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종종 목회자를 테스트하는 분이 계십니다. 과연 우리 담임 목사가 나를 아느냐?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퀴즈형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확정형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부탁형도 계십니다. 퀴즈형은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가운데 저희 교회는 새가족이 많으시니까 목사님 혹시 제가 누군지 아세요라고 물어봐요. 이런 퀴즈형을 내시거든요. 확정형은 이렇습니다. 아예 저 자신을 본인이 더 잘 아는 것처럼 목사님은 아마 제가 누군지 모를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요. 목사님 저 모르시죠? 아마 목사님은 저 모를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언제 등록했는데 목사님 저 모르시죠? 그래요. 왜 확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더 대단한 것은 제가 그것을 맞추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제 목양실에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저희 교회가 수천 명이 되어도 이렇게 제 방의 문에는 늘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제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이렇게 지역마다 해서 연령대별로 해서 제 방에 작은 사진으로 사진 붙이고 이름하고 해서 다 적어놔요. 그렇게 적어놓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헷갈리는 분들 이렇게 보고 이름을 외우기도 하죠. 한 번씩 아니 어느 집사님 아니세요 하면 더 놀라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세 번째 부탁형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요.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착각이 뭐냐 하면 내가 판단을 하며 상대방이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오늘도 우리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대명교회 등록하신 이후로는 수십 년 신앙생활하신 분이나 지금 몇 주 전에 등록하신 분이거나 똑같이 우리 대명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이렇게 외우고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연 모를까가 아니라 동일한 성도로서 외울지라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신다고 하는 것, 이게 다른 말로는 또 다른 의미로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개런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부른다는 것 속에는 친밀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에는 하나님께서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세리가 마태가 그것도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마태를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는데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 삭개오가 엄밀히 말하면 돌 감람나무죠. 성경에 우리 번역으로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과연 나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당연히 저를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십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거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바로 보증이고 친밀감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신다는 자체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리라. 친하니까 그 집에서 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신다, 이하다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상처도 약점도 문제도 아픔도 소원도 여러분들의 현 상황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시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과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것 자체가 보장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별것 아닌 담임 목사에게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종종 말씀하시는데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등록한 지 얼마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목사님에게 바로 전화해도 되겠습니까? 이분은 보장에 대한 것과 그 개런티를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전 세계에 우리 대구에만 해도 1600개 교회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 교회 성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분들을 문에 걸어놓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안다는 것은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식구라는 뜻입니다. 가깝다는 뜻입니다. 등록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그의 권리도 있고 그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저는 아직도 제 머리맡에는 늘 전화기가 이게 교육전사 때부터 그때 담임 목사님에게 배운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언제 연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화기 옆에서 그렇게 하고 지금도 저는 특별한 게 아니면은 절대로 묵음이나 진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물론 못 받을 때도 있죠. 특별한 회의가 있으면은 진동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가장 목회자가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목회자가 필요할 때는 장례나 이런 거 아닐까요? 장례가 여러분들 정해놓고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급한 이런 밤에라도 장례가 내면 바로 전화를 해야 되겠죠. 담당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고 목사님도 저에게 전화를 하고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더 급한 거는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한다는 이유는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식구라는 뜻입니다. 보장이라는 뜻입니다. 개런티인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모든 이 여정 속에 가장 첫 번째가 그 하나님이 수많은 시대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안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34절에도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우리를 아시고 그것이 놀라운 보증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보다 더 완벽한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절대로 너와 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도 문제가 있어도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있어도요. 그래서 저는 그 3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그 사랑이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와야르 보시네. Yes, Jesus loves me. 원문의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Yes, 감탄사 아니에요. Yes,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아신다.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그것이 성경에 쓰여 있다. 도널드 맥클로우의 거침없는 은혜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뜻이 뭐냐면 멀지 않고 가까우신 분이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실 뿐만이 아니라 나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가깝다. 성경에는 정말 사람을 보고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모세야, 수가성 여인에게도 눈먼 소경에게도 38년 된 병자에게도 보시고 아시고 고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도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심지어 내 모든 아픔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두 번째,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수많은 고난들을 다 소개를 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하나만 해당이 돼도 쉽지가 않습니다.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38절로 39절에는 이 땅에서 맞닥뜨리는 10가지의 권세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망과 생명과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현재일과 장래일과 능력과 높음과 깊음과, 여기서 더 모든 피조물일지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의 고난, 여러분들이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정도의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돼지처럼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게 완벽한 정도는 아닐지라도 내 마음에 확신이 없다면 모든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을 멀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제가 번역을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만, 이 데이비드 보덴의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라는 책에 보면 그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문제와 환난 속에 보면, 야, 뭐 예수 믿어도 특별한 거 없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아신다고 해도 특별한 게 없네,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도대체 무슨 시간일까요? 왜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환난과 적신과 기근과 칼과 온갖 이런 어려운 것들과 세상의 권세들에게 지배당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까요? 오늘 이 책에서 데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재빨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생각하는지를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 중에 부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 중에 더 큰 확성기처럼 행동하시고 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자주 고난을 통해, 이 두 가지 단어가 이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면서도 성경에서 독수리가 그 자녀를 연단시켜서 완전히 세의 제왕으로 만들시, 하나님이 아시면서 왜 성도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실까? 아시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실까? 두 가지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자주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빚으신다, 준비시킨다. 어떤 작품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다비드상을 보면서 처음에 압도가 되더라고요. 통로를 따라 쭉 들어가면 양쪽에 고대로부터 수많은 습작으로부터 해서 온갖 작품들이 다 있고, 마지막 그 끝자락에 로비에 크게 다비드상이 서 있어요. 이것을 360도로 볼 수 있으니까 돌아가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한 2시간 이상을 본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팔이나 머리나 이것을 대리석을 붙인 게 아닙니다. 원석에서 그것을 머리에 놓고 깎아낸 거예요. 이게 빚으시는 겁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을 도려내야 됩니다. 많은 부분을 깎아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잠깐 드린다면, 남들은 흔히들 그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장창수 목사는 30대 후반에 일찍 담임이 돼서 벌써 20년 지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하지만 제 친구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교육전사를 17년을 했습니다. 농담으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야, 장 목사, 너는 3년만
교육전사 더 했으면 원로 교육전사 될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군생활이나 유학생활이나 목회가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명동에서 이곳을 이사를 와서 건축도 웃고 하고 기도하며 했습니다만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시골교회 목회자지만 많은 곳에서 말씀 증거해 달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7번, 8번, 내년 4월에 상해연합교회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은 너무 연락이 많이 오는 거예요. 아마 그 미국의 지금 텍사스, 오스틴, 또 동부의 뉴욕, LA, 호주, 동유럽, 영국, 우리나라도 여러 지역, 아마 집회 들어오는데 다 나가라 그러면은 못 나갈 거예요. 지금 한 10분의 1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가 깨닫는 것은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시골교회 목사가 그래도 그 정도로 설교에 나름대로 사람들이 사모한다는 것은 삶에 하나님이 빚으신 내용들이 그래도 조금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 테스트몬이라고 하죠. 그 간증거리도 좀 있고, 뭔가 삶에 이 빚어지고 그 준비시켜서 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있으니까요. 부족하지만 제 얘기를 드린 것은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시대가 아무리 살기 편해도 나름대로의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 앞에서 얘기했던 수많은 그 단어들이 본인의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이 데이비드 보덴의 말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재빨리 드는지 모릅니다. 시간의 노예가 될 때도 많습니다.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이 되면은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 모양이라고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 이사야 45장 7절에도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으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잘못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특히 오늘 3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이 단어는 히페르니카우라는 단어가 신약성경 전체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8장은 강력한 단어가 쓰고 있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은 단어, 딱 한 번 쓰는 단어, 히페르니카우. 이게 어떤 뜻이냐? 한글 성경 번역에는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이 히페르니카오는 경기를 벌이더라도 압도적 승리라는 뜻이 바로 히페르니카오입니다. 한 번 더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에 대충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보다 좀 나아지고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아니면 그 상황들이 조금 더 좋아진다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그 상황들을 뒤집어 버리시기도 하시고 그 상황들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압도적 승리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괴롭고 힘들어도 깎여 나가도 자존심 상해도 견디기 힘들어도 아파도 빚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하며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 압도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악의 세력이라도 결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18절로 25절은 오히려 현재의 고난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만드십니다. 26절로 30절은 현재의 여러분들의 약함이 여러분들의 강함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걸 경험할 때 놀랍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 약함을 이렇게 쓰셨구나. 나중에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호산나 호산나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31절로 39절은 현재의 실패가 오히려 우리에게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들 확신하며 사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이게 오늘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거장들은 혹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결코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더 내 생각보다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31절입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귀신들은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 때문에 망할 것처럼 느낍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꼭 죽을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털끝 하나도 그들이 건들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하십시오. 33절로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또한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과연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권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십시오. 로마서 8장 39절,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회학 용어 가운데 거울 자아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엇이냐 하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상사, 아버지, 좀 세분하면 어머니, 또 교회에 들어오면 목사, 담임 목사, 나와 내 인생의 중요한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는 게 거울 자아 이론입니다.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 나 이쯤 되면 아멘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새 가족을 하나님 사랑하실까? 나는 조금 열심히도 하지 않고 나는 문제도 있는데 하나님 그리고 주님 사랑하실까? 심지어 우리 목사가 나를 사랑할까?
이게 여러분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게 거울 자 이런 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나를 보신다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한다고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 아니, 목사님,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문제가 많고 저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렇게 말을 표현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은 한 번도 변함없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끊을 수 없는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뭐냐? 확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장창수를 사랑하신다. 그 어떤 경우에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추억,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추억,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던 추억, 하나님이 그런 경우에도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추억, 우리는 그 추억의 힘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추억을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추억?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추억. 말씀을 맺습니다. 도널드 맥칼로우의 거침없는 은혜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 그 무엇에도 아랑곳 없이 3번 강조합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을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기로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오늘도 여러분들 그 고백을 하면서 이 문을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